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주님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몰라서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윤 선생님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 모두를 예배당으로 안전하게 오게 해주시고 같이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단기 선교팀이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겨울입니다. 오기까지 겹치게 되어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건강 조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곁에서 지켜주세요. 선교 일정 중에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의 큰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곧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 선생님들, 찬양팀, 청소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일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얼굴 보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시험을 치느라고 바빴었죠.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여름 방학이죠. 여름 방학 때 짧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푹 쉬고 또 여름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27장, 민수기는 36장, 그리고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계속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차근차근 봤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한 주, 두 주 만에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가 중요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의 계획 가운데 우리 1년 계획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길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짧게 그 핵심의 내용들을 짚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모세오경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5권의 책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권을 묶어 말씀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이 안에서 신명기는 어떤 역할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제2의 율법서라고 불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왜 제2율법서라고 불렸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 그 말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전해지고 있기에 두 번째 율법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받았냐라는 궁금증이 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율법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을 받은 이후 제2율법서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똑같은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듣지 못했냐? 전하는 사람은 모세 동일한데 왜 다른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1세대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광야길에서 40년간 고생을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죽이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그 아들 자녀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해서 제2의 율법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제2율법서라고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했었던 것은 너희는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이 말씀을 왜 따라야 하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말씀의 백성에 속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중국, 일본 그 어느 나라든 자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을 충실히 따르고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을 어겼었을 때 그 나라에 해당되는 법대로 대가를 치르기도 또 상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야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2 율법서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특별히 강조했었던 것, 그것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조상들이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따를 때 어떻게 강조하고 당부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데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것을 가해서 더 추가하거나 감해서 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는 당부했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것이 옳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여서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당부하고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내려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다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명령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 말씀이 완전하기에 더 이상 가하거나 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겼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이에게는 생명나무의 생명책에 제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틀리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라서 잘 지키고 지키지 못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3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의 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최후는 결국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까지 했냐라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알보올의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방황하는 시기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게 음행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었다고 민수기 25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책정하셨냐면 1계명에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후를 맞게 하셨냐면 바로 민수기 2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한 심판과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았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짓긴 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을 했었다면은 방황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끝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이 가져다 주고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과 큰 복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가져다 주는 게 이 믿음과 신뢰가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사람이 많은 카페에 갔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사람 많은 붐비는 카페에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건을 내려놓고 카운터에 가서 음식을 시키죠. 커피를 시킬 수도 있고 디저트를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맡았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다시 울릴 그 받을 음식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앉는다라는 거죠. 친구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해외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봤었을 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치안이 괜찮고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었을 때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갔었을 때 불이익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외에서는 일상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두텁다면은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며 복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이야기했기에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한 그 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으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복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생존하는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복이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그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반대로 그러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절하고 우상숭배했었을 때 죽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섰을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많은 그곳에 거인과 같은 사람들과 싸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복은 흔히 이야기하는 로또가 당첨되고 어떤 경품에 당첨되면 재물, 운이 급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복은 스카이를 가는 것,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가서 내가 정말로 큰 성취감을 얻으며 좋은 대학, 좋은 스펙을 쌓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바로 7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를 얻게 한다라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의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들이 허비하는 그 시간을 두고 뭐하는 행동이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이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누리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선택해야 될 그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에게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은 다음 세대,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들이 꼭 지켜 나아가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필수사항을 지켰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었을 때 바알보올 사건과 같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어떤 것과 더욱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죽이려 했었던 사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는 축복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렇게 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바울을 알게 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복을 우리 친구들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고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제2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생명을 보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주님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2의 계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말씀하시며 이것을 지킴으로써 주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 복은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복을 받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께 나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속해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을 더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예진 학생 나와가지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이렇게 3개 잘 지키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가디너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고 신청 및 문의는 박규태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과
하면 되겠습니다.